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보는 차이가 있죠. 구약을 볼 때는 구약의 성경 말씀의 기준이 모세 율법입니다. 신약의 성경 말씀의 기준은 산상수훈에서 출발을 하죠. 산상수훈에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 부분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레위기 27장이나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구약과 신약이 뭔가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도 구약에서는 사람을 실제로 상해했을 때 살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노하거나 나가라가라 미련한 놈이라면 살인이다 해서 그 범주를 마음으로 넓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모세 율법을 중심한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을 신약과 연결시키고 또 신약과 연결시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 구절로 되어 있고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절과 문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 뜻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그 뜻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신명기는 BC 1500년 전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BC 1500년 지난 예수님 당시나 또 그 이후에 오늘날 2000년 지난 이 시대를 보면 뭔가 다른 부분들이 다른 어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BC 1500년대에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AD 100년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하거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킬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관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주라는 부분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뜻과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더 다른 성경에서 연결시켜서 본다고 하면 뜻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어머니에게 또 배웠고 본인도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그 자녀에게 말씀을 또 가르쳤겠죠. 그래서 수대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신명기 20장을 문단 나누기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대적과 싸우려 할 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20장 전체는 대적과 싸우려 할 때 구약의 대적은 실제 전쟁입니다. 다만 창과 칼 이와 같은 무기를 통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실제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역 경계를 넘고 국가 경계를 넘고 대륙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이종 간에 다른 종교 간에 또는 다른 국가 간에 인종과 민족이 다를지라도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싸우라, 신약은 복음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큰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대적과 싸우려 할 때 구약은 실제 전투이고 신약은 무엇인가? 신약은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적 전쟁, 다른 말로 사람과의 싸움이다 또는 귀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절 이하를 전투하러 갈 때 전투 참가자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 참가자. 그래서 1절 이하에는 전투를 참가할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현예를 싸운다 그건 아니죠. 전체적인 어떤 전쟁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두려워 말라라는 부분을 20장 1절 이하의 수호 제목으로 정하고 4절 이하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라는 부분의 수호 제목을 정합니다. 5절 이하에는 전투에서 제외될 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하는 전투에 참가할 자, 5절 이하는 전투에서 제외할 자, 다른 말로 군대에 가지 않을 자 이런 얘기죠. 5절은 집을 건축한 사람은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한 사람. 6절은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을 수 없으면 안 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는 약혼한 사람은 가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는 몸이 허약한 사람,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은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나라 같이 징집제도를 하고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사람은 군대 가지 말라 이걸 적용을 한다 하면 다 집질 겁니다. 또 다 결혼하고 또 다 약하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군대 징집에 제외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10절 이하는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국가와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하는 마당에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은밀히 한다든가 모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습을 해서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화평을 먼저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선포를 해서 전쟁하려 할 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크고 당신의 하나님이 강하니까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지위를 받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조공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그 주제는 조공입니다. 조공. 12절 이하는 거부입니다. 뭔가 화평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거부를 해서 우리 전쟁하겠다라고 할 경우는 그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부분이 12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큰 문난으로 해서 그 전쟁을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그 지역과 거부한 자와 전쟁을 할 때는 전쟁할 때 멸족시켜버리라 또는 멸망시켜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이하가 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질멸했으니까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남녀노이를 분물하고 짐승까지 포함해서 다 죽였다.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까닭없이 가나안 땅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까닭없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중에서 왜 멸적하라고 하는가? 18절 이하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동네에 가서 그들과 연혼을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믿는 자 사람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가 타락될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와 같이 전쟁을 할 때 그 성벽 주변에 있는 수목을 다 잘라내지 말고 보호하라 라는 부분도 있고, 또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또 벌목할 수 있는 것은 벌목을 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무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0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장 1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이 말도 병거도 백성도 많으면 두려움이 저절로 생기죠. 저절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만나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말의 권세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바로왕에 섬겼던 10가지 신들을 주님께서 제하버렸다고 말이죠.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하려 할 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7족속들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의 군대, 애굽 군대보다도 조직화되지 못했고 애굽 군대보다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왕의 모든 우상 숭배와 그 군대 힘들을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가서 철저하게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 이 부분이 지식 분야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 분야. 그러면 어떤 지식적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든 전쟁을 하면서 쓰신다고 하든 어떤 분야에 쓴다 하더라도 결국 무엇이 문제냐? 믿음적인 부분이 문제구나. 믿음적인 부분. 그것도 간절한 믿음의 부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원통기도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원통기도 부분에서 응답되어지는 부분이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이라든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간절함,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훨씬 많아요. 사람도 많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백성도 훨씬 많습니다. 또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정탐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이 와서 고백하기를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다. 성곽이 튼튼하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 무기가 있어요. 철벽가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주었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을 받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좀 틀린 거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똑같이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했던 것은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해서 백성들을 안둔시키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그들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비전까지 생각하면서 선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간절함과 믿음, 생명을 건 복음을 위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중심으로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홍해바다를 만나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애굽 생각을 하게 되고 모세는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도 뭔가 모션을 취하고 뭔가 일을 해서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 자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 자리가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면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면 성경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십니다.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을 왜 쓰지 않으실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출세를 합니다. 또 목회를 할지라도 담대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외형적으로 뭔가 꾸미고 갖고 가면서 가는 사람은 쓰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공부하고 큰 것을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든 성경 밖에서든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주로 쓴다는 거죠. 이게 아주 핵심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가난합니까? 구약시대 가장 대단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려온 사람이지만 모세가 실력과 능력이 절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자로 내몰아서 광야에 도망가는 비겁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을 양을 찌면서 거기서 진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십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만나주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 형태가, 모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한 민족의 지도자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오히려 너 같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있는 아론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이미 장로들 속에서 인정받았던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찾아가지 않냐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5번이나 거부를 하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입도, 혀도, 말도, 내 상황도, 처지도 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와 같은 상황에 모세를 만나러 갔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의중과 모세의 능력이 많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구는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육신도 기다리고 연약함도 기다리고 마음도 기다리고 다 기다려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100% 모세를 도구로 쓸 수 있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모세의 행적을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모습과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바로왕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누구죠? 마치 주인의 손에 들린 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와 같이 끌고 다녔어요. 가라. 말을 하라. 예. 말을 하지 말라. 예. 기다리라. 예. 그 모든 곳에서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 나타나죠. 모세가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인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긴 했지만은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성질이 있습니다.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사건. 그게 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라는 거. 그리고 정탐을 보낸 사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정탐을 보낸 사건. 이 2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모세였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능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하죠. 하늘을 다 비우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사람도 직접 죽여버리고 물에 도랑에 있는 물도 태워버리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약점이면서 단점이 무엇입니까? 겁이 많았다는 거죠. 겁.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불을 내려서 490명을 죽일 때 보면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버리죠. 도망가버려요. 아니 이렇게 신약한 사람이 아니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가 연약했어요. 본래가 연약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불을 내릴 수 있었느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물이 없는 것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이 목말라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거죠.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감정과 이제 같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 10년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당하는 선지자들의 고통, 백성들의 고충을 마음속에 누적시켜 간 것이죠. 누적시켜 간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내가 아합방을 짓누를 수 있는 우상 숭배자를 짓누를 수 있는 강력한 기도를 하리라. 그 짓누름이 3년 만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응답받은 가운데서 아합방에 말을 하게 되고 선자를 모아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모세였었고 그리고 엘리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신약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죠. 바울. 왜 베드로를 쓰지 않았을까? 저 같은 베드로를 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능력과 권한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모든 목회 현장, 예수님의 목회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성령 받은 다음에 강력한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제자 만들고 세례를 베풀으면서 8,000명까지 부분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쓰려면 베드로를 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사건을 사도행전 11장, 14장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버리고
이후에 거의 계시록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썼을까? 그 연약함의 모습이 바울이 훨씬 더 연약했다는 거죠. 훨씬 더.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질병이 있었더라. 질병이 있어. 어떤 질병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간질이 있었다. 하나는 안질이 있었다. 안질도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간질도 엄청나게 불편하죠. 복음 사역자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질은 안경을 두꺼운 거 쓰고 다녀야 되죠. 그 시대로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와서 말씀을 듣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눈을 엄청나게 비벼댈 수도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간질. 설교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썼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쓰임의 정도가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약할 그때 강함이라. 바울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속에서 강하게 드러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는 사람 못 골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도구 삼아 쓰임받게 하려는 그런 심령이 연약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자 하는데 매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고자 하는 몸부림이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주님의 쓰임이십니다. 주님의 쓰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스스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써서가 아니고 우리를 못 줘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철저히 사도 바울처럼 또는 모세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연약한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적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낮추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감추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4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주여 나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나는 주의 비천한 종이오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이합니다. 비천하다. 주님이 글을 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가랴. 주님께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요한이라 하면서 눈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해보게 되게 되는데 비천하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작업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시작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비웁니다. 낮춥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낮춥니다. 가진 것, 배운 것, 능력 있는 것, 힘 있는 것, 물질 다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오니 반드시 사용해 주옵소서. 반드시 써주옵소서. 어느 때 어떠한 시기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을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